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요 늘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라도 하려면은 내가 TV에서 봤는데 당신이 틀렸어.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당신 틀렸어. 아니야, 당신 틀렸어. 늘 이렇게 무시하는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한 번은 이 남편이 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탁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구급차가 삐용 해갖고 와서 이 남편을 싣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병원에 이 당직 의사가 경험이 적은 인턴 의사였어요. 이 남편을 의식을 잃었으니까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했습니다. 하고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 남편의 시신을 안고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남편이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남편 무시하지 말고 잘해줄 걸. 후회스러워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아이고 하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막 두드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요, 이 부인이 막 자기를 흔들면서 때리면서 통곡을 하니까 점점점 정신이 깨어났어요. 그러다가 벌떡 정신이 깼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여보, 나 살아있어. 울지 마. 그랬더니 부인이 뭐랬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가만히 있어. 끝까지 무시하지, 이 아내가요. 여러분, 무시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무시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참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요, 하나님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한 적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라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보고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좋아요? 여자분들 모처럼 머리를 멋지게 예쁘게 하고 집에 왔어요. 미용실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 특별히 남편이 몰라줘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도 가끔씩 미용실 갔다 오면 제가 이럽니다. 아우, 여보, 뷰티풀. 아름답다. 여보, 아름다워. 그렇게 제가 예쁘다고 해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맞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한쪽으로는 조상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묻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찔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한마디로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겉보기에는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분들의 꿈이나 자녀나 등등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피가 거꾸로 돌죠? 피가 거꾸로 돌고 막 쫓아가서 막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어떤 무당집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대요. 기독교인 대환영, 장로 권사 우대. 장로 권사는 우대한대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아합왕과 그 왕비 누굽니까? 이세벨 때문이죠.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래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한 자,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엣바알은요,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시돈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세벨은 시집 올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알로 성공한 모습을 봤잖아요. 왕이 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바알신으로 바알신을 잘 섬겨갖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상을 온 나라 곳곳에 설치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정식으로 바알 신전을 막 멋지게 지어갖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 신 앞에 절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농사 잘 되고 애 많이 낳기를 원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마지못해 여호와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뭘 지은 겁니까? 맞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셔서 알겠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왕과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정말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참 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요, 전국에 있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연락해서 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대결의 숫자가 어떻게 된대요? 22절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래요? 450명이로다. 여러분 축구 시합 가끔 보시죠? 축구 시합 11명이 이렇게 뛰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레드카드 받아갖고 퇴장하면은 그 팀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해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숫자가 부족한 팀이 힘들어지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만 몇 명 왔대요? 450명 왔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50대 1로 지금 대결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기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450명이 그냥 삥 둘러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맞아요. 바알은 가짜잖아요. 바알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고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대결을 벌인대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해서 바알 제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제단을 쌓아서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그것을 대결하자는 거죠.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빨리 모시옵소서, 빨리 응답하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아이고 세상 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막 바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바알림 하면서 막 바알림 하면서 막 외치는데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도 내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막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자 이번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28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들은요 심지어 칼과 창으로 막 자신의 몸을 막 긁으면서 막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저도요 가끔 이 커터 칼로 이렇게 칼로 이제 종이 같은 거 자르다가 손가락 제가 예전에 여기 손가락 잘려진 적이 있거든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한 달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아픈데 얼마나 칼로 창으로 찌를 때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해를 해도요,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시작. 엘리야가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 그 주변으로 갑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맞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대요? 수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축이 뭡니까? 신축은 새롭게 건물이나 뭐 어떤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수축은 뭡니까?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것을 새롭게 고치거나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갈멜산 그 정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바알, 아세라 숭배가 만연되면서 여호와의 제단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오늘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불은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차, 과정을 엘리야가 보여준 이유가 있죠. 무엇인가?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과 같이 허물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제단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제단을 수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세요. 33절 상발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아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놨대요. 송아지를 잡을 때 송아지의 피가 흐르잖아요.
송아지의 피가 흐르면서 그것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에 올려진 그 피 흘리는 송아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짐승들이 제물로 죽었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3절 하반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세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부으면요, 그것이 잘 탈 수 있을까요?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그런데 여러분, 물을 왜 부을까요? 여러분, 물은 뭐 하는 데 쓰십니까? 물론 이렇게 목마를 때 마실 때도 쓰지만 씻을 때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부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제단 아래까지 물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또다시 채워서 부어라. 또다시 네 통에 물을 채워서 부었습니다. 또다시 물을 채워서 부어라. 또다시 물을 부었더니 물이 넘쳐서 옆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넷을 3번 부었으니까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은 몇 통을 부은 거예요? 4 곱하기 3 하면은 12, 4, 3, 12.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물을 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뭐 하세요, 여러분?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샤워도 샥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요, 복잡하고 장황하게 막 뛰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을 막 부어놓았는데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우, 불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그 젖어 있는 그 재물, 나무, 뭐 흙, 뭐 돌, 뭐 그런 거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뿐입니까? 이 도랑에 물을 막 핥아요. 불이 막 핥아요. 불. 여러분, 불 보셨잖아요. 불이 막 붙을 때 막 무섭잖아요. 근데 그 도랑에 있던 물까지 그냥 태워서 다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거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런 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65년 충북 보은에서 2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분이 9살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 1등 했습니다. 전교 1등하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뭘 시켜요? 맞아요. 학생회장을 시키잖아요. 학생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감 선생님이 여기 시골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니까 좀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시키세요.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너는 왜 하필 저런 애하고 어울리니? 용원이같이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는, 근본 없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를 아들한테만 했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사춘기 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집을 가출하고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매형이 사람 되라고 힘을 써서 이제 군대에 넣었는데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군대 나 싫다 해갖고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한지 이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잘랐어요, 스스로. 그래갖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막 어둠 생활을 하다가 조계종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배당해서 원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쫓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에 쫓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대마초에, 히로뽕에, 헤로인, 필로폰까지 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마약 중독자가. 그리고서는 이제 잡혀갖고 이제 죗값을 치르고 다시 부천으로 돌아왔는데, 하지만 그 마약 태세, 여러분 마약 해보신 분은 우리 한 분 안 계시겠지만, 네, 마약은요 엄청난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마약을 찾아서 감옥에 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너무너무 자신이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뭐가 있나,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저기 파주에 있는 오산리 그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려고요. 이분이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저런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끊었어요. 교회를 끊었어요.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제단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찾아갔는데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어머니는 권사님이거든요.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단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단다.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죄진 게 많습니까? 마약하고 막 사람 때리고 조직폭력배 생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몸에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그 순간 막 입술이 바뀌면서 혀가 막 바뀌면서 방언이 터졌대요. 신용원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그 경험은요 필로폰보다 10배는 더 황홀한 경험이었대요. 필로폰보다 10배는 더 황홀한 경험이었답니다. 온몸이 쩌릿쩌릿하면서 몸 안으로 불덩이가 들어오면서 벅차오르는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쁘고 황홀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약 중독 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그 순간에 마약이 그냥 탁 끊어졌어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험한 꼴도 다 당해봤습니다. 교회의 성물을 들어다 팔아서 약을 사 먹고,
헌금통을 뒤져 약을 사 먹는 인간들도 있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마약 중독이 되면 의식 구조가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라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약을 했던 뭐를 했던 매일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 심령을 간섭하지 않으면은 전 할 게 없어요. 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머문머문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여호와의 제단에 임했던 불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